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화목하게 살자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강조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제가 오늘 좀 할 수 있는 대로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제가 화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걸 잘 설명해 드리려면 화목이라는 말뜻이 무엇인가부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이러한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화목과 사전이 말하는 화목이 같은 뜻일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봅니다. 제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그것을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가 다르지만 뜻이 맞아요. 그리고 정다운 상태, 그것을 화목이라 부르고요. 그 옆에 영어가 써 있더라고요. 하모니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목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 스타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우리 성가대에서 남자와 여자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서로 다른 음을 내지만 그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것처럼 화목이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작품이 되는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원어를 찾아보죠.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카탈라소라고 부른답니다. 카탈라소라는 헬라어의 뜻은 상이점을 혼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이점, 서로 다른 것을 혼합하는 것, 섞는 것, 이것이 카탈라소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은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너희가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똑같아져야 되는 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연합, 일치, 화목이란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지는 것은 오히려 요즘 세대에는 굉장히 주의 상황이죠. 왜 그렇죠? 전체주의 혹은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히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하게 하고 똑같은 동작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가졌던 모양이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통일시켜 놓는 것.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목의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다르게 지음받은 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래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됨,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화목입니다. 카탈라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화목이란 단지 싸우지 않는 상태, 혹은 단지 같은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고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싸우거나 혹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강조점, 첫 번째는 달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다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연결되고 엮여져서 조화, 하모니, 화음이 되어야지 돼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이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가치는 저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인종을 초월해서 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화목을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종교나 혹은 국가나 정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화목은 누구나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독교만큼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완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처럼 존재했어요. 하나님처럼 존재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들 때 나처럼 만들겠다는 뜻인데 단지 나처럼이 아니라 우리처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사람도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계시지만
그분들이 완전한 하나를 이룬 그 하나됨의 모습을 사람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 보다 보면 이상한 데 있죠.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은 쌍으로 만드셨는데 사람만 남자 혼자 만들었을까? 하나님 실수하셨네? 가 아니고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을 주목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가 깨어나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바라던 여자가.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에게서 나왔으니 나라고 부리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로 부리라. 이슈에서 나왔으니 이슈하라 하리라. 이게 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고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니 사람이라 부르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을 갖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정보를 전달할 줄 아는 뭐 이런 것만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는 것, 우리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갖고 계신 디자인이었죠. 동의가 되시나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왜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 부르는지, 왜 우리가 부활절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 이것은 예수님의 몸 받아 먹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피 받아 마시라 하면 성찬하는지 모르죠. 그거를 알아야지 성찬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와 다르지만 하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긴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 깨지는 거였죠. 그럼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이 가장 바라고 사탄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뜨렸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뜨리고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사람은 땀 흘려야지만 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모든 세상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서 사람을 괴롭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람과 자연이 경쟁하고 싸워야만 되게 됐죠. 사람과 사람이 너는 너고 나는, 너와 내가 하나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줄 했던 그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고요,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그들에서 난 자식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요. 그러한 갈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무엇을 알려주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람은 그렇게 된다, 분열된다, 미움, 다툼, 시기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적대적 관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복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질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갈급하고 늘 어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다른 데서 먹을 걸 찾고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다가 안 채워지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아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급해하다가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그러한 서글픈 인생,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자 그것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셨어요. 사람을 살리고자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하나고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속죄 제사일 뿐만 아니라 화목 제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어 라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자격을 얻었어 라는 것을 찬송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어도 이곳에 함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 라는 것을 찬송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화목제사,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뿐 아니라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가 화목해지라고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지으셨는데, 화목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사탄으로 인해서 그게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목을 강조하고 화목을 꽉 붙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저는 그동안 화목에 대해서 잘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5대째 믿는 신앙이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쭉 다녀왔는데도 화목에 대해서 잘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화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화목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것을 화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놀러 다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만 좀 놀아, 얼른 집에 가 라고 중고등학교 때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은 놀기도 했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맞는 화목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어른들이 그거는 노는 거니까 집에 가라고 했고, 그리고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곳이냐라고 하면서 함께 식탁 교제하고 함께 삶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정죄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이 정말 중요한데 화목을 위해서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먹고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은 그래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돈을 쓰자, 뭐 더 많이 먹고 마시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교회가 화목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화목해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장로교는 굉장히 작은 교단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고 큰 교단은 어딘 줄 아세요? 침례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쥐꼬리만한 지분을 갖고 있는 침례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감리교가 더 커요, 저희보다. 우리나라만 장로교가 이렇게 힘이 세요. 왜냐하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해져서 우리나라에 미국 북장로교가 강성하게 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워진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그 목사님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 전 지역에 이 미국 북장로교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만한 교단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제일 큰 교단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북장로교회는요, 그 당시 자유주의가 교계 안에 불어닥쳐서 말씀이 하나님 다 말씀이 아니다, 이 중에 하나님 말씀도 있고 대부분 사람이 쓴 거다, 뭐 이러한 자유주의 물결, 그래서 성경의 정통성을 막 무시하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물결이 이 기독교 안에 몰아닥칠 때 북장로교는요, 그것을 막아선 교단이에요. 그렇지 않다, 말씀은 진리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켰어요. 그것을 보수한다고 하죠. 저희는 보수주의예요. 그리고요, 그런 자유주의 물결이 있을 때
전 세계가 막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듣고 막 술렁술렁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믿던 성경이 가짜야? 사람이 쓴 책이야? 그렇게 막 술렁술렁 할 때 다시 미국에 또 영국에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막 믿음이 막 흔들리다가 조나단 에도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워진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죄 씻음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개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한 회개 운동으로 인해서 부흥에서 생겨진 북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말씀을 전해요.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말씀이 뭐겠어요? 너희 죄를 씻으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장로님의 회개 운동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운동이었고요. 그 운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잘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구원받고 죄 씻어 회개한 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의 삶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도들을 세운 다음에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요,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죄 씻음과 거듭남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죄 씻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의로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 성화의 과정,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많이 못 들었어요.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잘 모르신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 죄 씻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목하게 살라는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아마 대부분 신앙 좋으신 분들은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모르시죠.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세요. 못 외우셔도 보면 딱 알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건 다 알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잘 모르세요.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세요. 외우는 분은 거의 없고요. 뒤에 있는 말씀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화목해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다라는 뜻은 나는 이제부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화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의미한다고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것을 부탁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는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말씀을 통해 잠깐만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잠깐 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네,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면 죄 씻는 제사, 속죄 제사라고 해야 되는데 왜 속죄 제사라고 하지 않고 화목 제물이라고 하시냐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죄 씻음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죄 씻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은 정말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동안 잘 화목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는가, 잘 몰랐는가? 저 같은 사람도 모태신앙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안 해도 다 알면서 왜 화목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북장로교회의 가르침이, 강조점이 이 보수 그리고 죄 씻음, 더 근본적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할 때는요 이 화목은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나 다 화목했으니까요. 전통적인 가족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 집과 작은 집이 함께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촌들과 함께 살았고요. 거기서 말하는 법도 배웠고 눈치 보는 법도 배웠고 밥 먹는 순서도 배웠어요. 사람이 많은데 하나의 화장실 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많은데 밤에 씻고 잠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 이불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발을 집어넣고 잠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배웠고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도 집에서 그냥 서로 다 배워왔어요. 그 당시는 누구나 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서 너희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안 가르쳐줘도 다 그냥 알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핵가족 시대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요 요즘에는 비혼 가정도 늘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혼자 1인 가족이에요. 혼자 사는데도 자기가 가족이래요. 가정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늘었고요. 자녀도 안 낳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혼술, 혼밥 이런 말들을 해요.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식당이 성행해요. 독서실처럼 되어 있어요. 칸칸 막아져 있어요. 거기서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군가 말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팀을 이루고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죠. 내 감정, 소중한 감정인데 그 소중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혹은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똑같을 수 없는데 서로 다른 감정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다른데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 해본 적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는 예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못 다니겠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자기 감정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화목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어야만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목할 줄 몰라요. 어떻게 서로 다른 상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지 못 배웠고 모른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차근차근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힘쓰셔야 되고, 내가 만약 화목하지 못하다,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다, 내가 속한 사무실이 화목하지 못하다, 내가 속한 목장이 화목하지 못하다, 내가 속한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만한 문제이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구나, 힘써야 되는 거구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구나, 부르짖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돼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다 그렇지 뭐 하고서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화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목이란 상이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섞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카탈라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이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뜻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뜻이 맞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정보 주고받아지려면 정보는 주되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정보는 주되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전달은 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생각이 있는 것만큼 그에게도 생각이 있고, 내 의견이 있는 만큼 그에게도 의견이 있다. 그리고 내 의견만 맞을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의견이나 상대방의 의견이나 다 똑같이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요, 저희 교육자실에서는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교육전사님이나 다 일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은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5이고, 나는 부목사니까 3이고, 교육전사는 하나고, 그래서 교육전사 5이 함께 말해봤자 목사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화목할 수가 없죠. 정보는 전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이게 못 쓰겠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정보는 줘야 돼요. 그러나 주장하시면 안 돼요.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잘못될 수 있다, 내 기억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내가 틀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그 표현되어진 것이 늘 옳지는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을 서로 조율해 가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지만 섞여서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작품을 이루어야지만 그것이 화목이에요. 다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 다르지만 함께 있으면서 작품이 되어야 돼요. 뭔가 거룩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서로를 위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르고, 나와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거, 감정 표현 방식이 다 다르지만 그와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서로 위해 줘야 돼요. 그가 잘 되길 바라야 돼요. 그를 사랑해 주어야 돼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누군가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잘 돌봐줘요. 근데요, 제가 발견한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끌어내리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도와주는데 그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는 그때부터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더라고요. 진짜 잘 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당연히 도와줘야겠지만 나보다 잘 된 사람도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주고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기꺼이 축복해줄 수 아는 복된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지난주까지 청년부 담당 목회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부를 제가 떠났고 청년부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청년부가 잘 되면 좋을까요, 안 되면 좋을까요? 오늘 막 청년부 목사님이 막 부흥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있을 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 청년들이 목사 바뀌더니 이렇게 뜨거워졌어. 제가 그거 보고 막 열받아하고 내가 방해 좀 할까? 뭐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서로 잘 되게, 함께 잘 되게, 나만 잘 되는 것 아니라 그도 잘 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되어가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그거는 이기적인 거죠. 나도 잘 되고 그도 잘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잘 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